가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이제 소환을 지나서 대안으로 가는데 대안이 소환네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오미크론 이렇게 하면서 번지면서 또 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눈 마주치면서 예배하는 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소환을 지나 대안으로 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또 바이러스의 질병 또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에게 넘치는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육체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기의 시대 때 영혼의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2022년 시작됐는데 이민년 새해 여러분 세 번째 예배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뭐가 제일 걱정이고 두려우세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새해 소원이 유례 없이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 또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또 이렇게 갑자기 뛰어버린 부동산, 또 집값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또 서민들의 삶,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거는 그냥 보통 이 땅에 살아간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냥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딱 나타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는요 굉장히 큰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우리 그때 작년에 연구할 때도 봤죠. 여호수아한테도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 믿음의 용사라 그러는데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요 큰 용사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혼났죠. 왜 혼나요?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혼나요. 여러분, 믿음의 그 거장들이 이 땅을 살면서 대부분 땅의 근심걱정, 염려, 두려움의 문제를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극복하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저께 집사람이 묻더라고요. 당신은 보니까는 뭐 돈 걱정도 없는 것 같고 귀신 나타나도 잘 됐다 그러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가 무서워요? 그래. 당신이 제일 무서워. 아니, 진짜로 살아보니까 이제 인생의 헤게모니를 당신이 갖고 있는 거야. 당신이 애 안 보고 냅두고 나가면은 난 끝이야.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이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4장에 보니까는 그 조카 롯이 있는 그 서방 연합군 네 나라와 동방 연합군 다섯 나라가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저요 소돔왕이 있는 연합군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참 부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축복 주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키우는 그 가신들이 318명이 있어요. 데리고 나가서 국가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소돔왕하고 롯 다 구출하고 오잖아요. 그 장면 후에요.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걱정이 있냐면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국가 네 다섯 나라를 상대로 싸움을 벌였으니 국가적인 여러분 이 테러리스트거든요.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요. 두려움에 빠지면 또 하나 두려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직접 고백한 두려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무자하대요.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분 이때 당시의 자녀는요, 특히 아들은 자신의 보호자예요.
후견인이에요. 이 자식이 없으면은 사실은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자기를 노후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큰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이지만은 우리도 살면서 저마다 크고 작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은혜를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지극히 큰 상급과 방패로 해결을 해주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녀가 없어서 걱정이고 두려워요,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을 당해서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려면 죄송합니다, 무엇을 해줘야 해결이 될까요? 자식을 주거나 더 큰 데를 보내주거나 그 연합군들을 무찔러 주거나, 그렇죠? 여러분이 돈 때문에 걱정한다면 그 두려움이 없으려면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주셔야겠죠.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뭘 먼저 해결해 줘야 됩니까? 병을 낫게 해주셔야겠죠. 아내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무엇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아내를 제거해 주셔야겠죠.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농담이. 장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 모든 걸 차지하고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아멘 반응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생 가운데 먹고 살 게 없어요. 힘들어요. 취업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요. 직장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사오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인생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여러분 빚 때문에 막 갑자기 차압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셔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뭘 주시려니까? 나한테 뭐 해주시려고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요. 뭐 결국 나 이렇게 종들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놈이 제일 똑똑하니까 그 놈 후사로 삼을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봐야 돼. 아브라함아,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방패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문제 네가 구하는 것은 작은 방패고 상급인데 나는 원천적으로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지극히 큰 방패와 상급이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안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 지금은 자녀의 문제고 또 안전의 문제, 군대의 문제지만 또 다른 다음의 문제가 또 들어오면은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이야. 그렇게 해결하지 말고 가장 원천적인 문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와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니까 저도 요새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제하면 이제 30년씩, 20년씩 교제한 분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떤 권사님이래요. 30년 전에 말이에요. 애가 안 생기니까 애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애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애를 낳기 시작한 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애를 어떻게 키울까? 그러고 나서 5살 때부터 대학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15년 대학을 위해서 기도했죠. 대학 졸업할 때니까 취업을 놓고 기도하더래요. 취업 끝나니까 결혼 놓고 기도하더래요. 결혼되니까 목사님
30년 만에 기도가 제자리에서 돌아왔어요. 또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쳇바퀴 돌듯.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아브라함아, 그렇게 인생 끝나지 않아. 근원적으로 나를 붙잡아. 나의 임재와 나의 동행 가운데 살아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고 상급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희 자녀가 이제 넷인데 누군지 실명 거론은 안 하고 그렇게 지입이 닮아서 식탐이 많은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 평소에는 그렇게 살갑게 하다가 먹을 것만 나타나면 싹 사라져요. 근데 이걸 고쳐줘야겠더라고요. 섬기는 걸 훈련시키고 싶어서 딸이네. 따라 요거를 잘 나눠 먹어. 근데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불러서 너 이거 나누면은 많은 걸 줄게 하고 보여줘. 그래도 힘들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 오영수 씨랑 이정재가 구슬치기 할 때 깐부 맺자 그러잖아요. 우리 깐부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깐부란 개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깐보, 깐부, 깐보 이렇게 다 같은 용어인데, 친한 단짝 친구나 짝꿍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할 때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쓰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딱지나 구슬 잃으면은 이 깐부가 다 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개명을 하면서 너랑 나랑 깐부야. 그러니까 네가 얘를 과자 떨어지면 누가 다 대준다는 거야? 내가 다 대주는 거야. 이 개념이 들어온 거야, 얘가.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깐부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극히 큰 방패고 상급이라는 건 뭐냐면, 너 인생에 요거 작은 문제 하나하나 고민하지 말고 나를 깐부 삼아서 네 거 내 거 없이 쓰는 그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방패고 상급인 거 말고 이거 지금 필요한 거 이거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지극히 큰 상급과 방패 되어주길 원하는 하나님과 깐부 맺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30년 40년 지나서 또 애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시험 문제 고민한다니까요. 끝나지 않아.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여러분 이민년 새해에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믿어야 역사를 시작해요. 믿음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믿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어떻게? 끝까지 믿어질 때까지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걸 믿지 못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4절에 한번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나에게 뭐 상급 방패요? 뭘 주려고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318명 정도 거느릴 힘이 있으니까 그 중에 똑똑한 놈 후사 세울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들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4절에서 6절이 저는 더 은혜가 돼요. 그런 놈들을 혼내고 좀 응징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분의 사랑과 성품 가운데 아브라함을 대하시는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한테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있는 것도 다 뺏겠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좀 한번 보세요. 못생겨도 쳐다보세요. 자꾸 보면 정이 들어요. 저 봐요. 아브라함 자녀 하나 없죠? 제가 한번 이 배경을 설명해 줄게요. 집안에서 군인만 318명을 키울 정도의 돈은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강력한 경제력과 정치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여러분 집안 일을 하는 종들이 있고 전투를 하는 종들이 따로 있어요. 그 정도 거부가 되게 한 게 누굴까요?
아니, 누구예요? 이 나이 들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걸 공급을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근데 뭐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자식 하나 없는 거죠. 근데 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한테 뭘 해주시겠습니까? 따지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거 다 뺏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러나? 그러면서 요즘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 싶죠? 하나님 그러질 않으세요.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아니야. 여러분 4절 말씀이 그렇게 보여요? 응징하는 걸로? 아니죠. 아들아 그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계획한 거는 네 몸에서 날 후사야. 내가 그걸 계획한단다. 엘리에셀 아니다. 내가 너의 태로 인해서 축복을 주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은 그 자녀를 너에게 선물로 줄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되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없으니까 손을 잡고 밤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때는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이 얼마나 반짝이겠어요. 하늘을 보라 그래요. 무수히 많은 여러분 그 모래와 별의 숫자를 연구하는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모래보다 별의 숫자가 많대요. 여러분 그렇게 바다 모래 사막에도 모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주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저거 누가 만들었지? 여러분 제가 바닷가에 갔는데 한 번은 이제 사명 때문에 방황하다가 딱 서 있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나 능력도 없는데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내 발 앞에서 딱 멈춰서 물려가고 내 발 앞에서 딱 멈춰서 물려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바닷물도 내 말 한마디면 여기서 멈추고 물러가고 네 앞에서 멈추게 할 능력이 있어. 해와 달이 뜨고 썰물과 밀물이 왜 생겨요?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렇게 별들을 움직이면서 하는데 그 별들이 800해가 있대요. 우리는 가늠이 안 돼요. 아브라함한테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없어서 걱정하지? 아브라함아 잘 봐라. 저걸 다 내가 지었단다. 그거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문제야. 날 믿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 같았으면 몇 번 쫓겨났을 것 같아요. 네가 종이라고 이놈아 세워놨더니 이렇게 불성실하고 불순종하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 얘기해주고 설득해주고 넘어지면 일으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아브라함을요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때로는 손잡고 삼층전까지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고 상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걸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널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음마저도 그분이 설득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설득되었으면은요 따라가세요. 그럼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박수 영광의 박수.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두렵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요 소망이 빛이 비쳐요. 그리고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와서 그 힘 얻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성품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물질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직장도 아니에요. 그분을 큰 방패와 상급으로 얻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해방되게 해달라, 경제 문제, 또 3월에 있을 대선에서 좋은 대통령,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임재할 때 비로소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예요?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충만과 충력이 있는 예배. 여러분, 그래야 돼요. 주님의 임재는 그분과의 동행이에요. 그분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실 때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날 또 도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충격의 고백들이 날마다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한번 올해 정말 그분과 예배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얻는데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한번 올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3년 동안 해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들이 있어요. 올해 예배에 한번 목숨 걸어 보시고 그분을 얻는데 모든 것들을 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 주실 그분을 신뢰하세요. 내가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날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도 분량이 있고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출애굽기를 연구하다가 모세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리나 지도를 갖고 있거나 또 지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 한 부류를 해요. 왕족. 왕자와 왕만 그걸 공유한대요. 여러분, 모세는 왕족이었어요. 왕자였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로 가라고 지시를 하시잖아요. 거기가 막다른 곳 홍해 앞이라는 걸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모세는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고 그 길을 가요. 막다른 길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 길로 가면 끝인데 하면서 모세 주랭랑을 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근데 모세는 기도하면서 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딱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백성들이 예측했던 반응이 와요.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는구나. 그때 모세가 오랜 동안 침묵하면서 가슴에 있던 것들이 툭 튀어나와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이제는 홍해 막다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길은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2022년도 다 이제는 절망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무슨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세요? 모세 때 사막에서 정말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모세는요,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바다를 가르실지, 바다를 걷게 하실지, 건져 놓으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상급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 여러분 놓지 않으세요. 그분 손붙들고 이민년새에 정말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소망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하래요. 힘을 주래요. 그리고 얘기하래요. 네가 붙들려고 그러는 거 그게 소망 주는 거 아니야. 30년 후에 또 그 기도하고 있어. 인생 허비하지 마. 내 손 붙들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인생 살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